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들이 별을 보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제가 착각했죠? 몇 절이죠?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아멘. 오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 성탄인데요. 성스러울 성자의 탄생할 탄이거든요. 성스러운 탄생. 그래갖고 이게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임금이나 성인들이 태어났을 때 성탄이라고 이렇게 옛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거는 국어 사전에 있는 학적인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사용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실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로 볼 수 없으면 세상을 바로 살릴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이 좀 저기 하냐? 그냥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육신의 힘은 우리가 먹으면은 또 마시고 먹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러면요, 육신의 힘은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어요. 지탱할 수 있고. 그러나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을 보고 현실을 바로 보면 현실을 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모든 환경과 문제 앞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언약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자꾸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지금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는 존재합니다. 있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뭐 기독교 뭐 어떤 학자들도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 주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환경 때문에 속을 때가 많아요. 그죠? 상황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불신앙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환경도 상황도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팔려가야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형들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애굽복음과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애굽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날이죠. 근데 성탄 주일이요, 성탄절, 사실 우리에게는 매일이 성탄절이에요. 부활주일이 이제 매년 보면 4월 달에 부활주일을 한번 지키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니죠. 우리는 매일 부활절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한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게 바로 언약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죠. 삶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뭐 성탄주일, 성탄절, 1년에 한 번만 부활주일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부활주일, 매일 성탄절. 자,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성경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예수님, 성경이 뭐랬냐? 바로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죠? 왜 오셨습니까? 왜 성장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탄생하고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18절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뭐 병을 고쳐주고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더 잘할 수 있고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0명의 성도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바울은 뭐라 그러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보이셨다고 그래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되게 이제 낮춘 거죠. 겸손하게 한 거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보였다 이렇게. 자,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울 아니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솔직히 제 얘기를 좀 하게. 제가 지금 머리가 되게 아파요. 첫날은 허리가 아파갖고 막 애먹었고, 그 두 번째 첫 주 와갖고 이제 허리가 아파갖고 드디어 애먹어서 서 있는데 막 끝났는데 괜찮더라고.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막 아파요. 그래갖고 약을 하나 먹었는데도 가라앉지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성경하다가 놓쳐버렸어. 순간적으로.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뭡니까? 빈부 귀천을 잖아요.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어요. 임금이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노숙자, 아주 어려운 거지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에서 소외된 이런 사람들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똑같아요. 성경 여기는.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지금 복음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고는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저주 재앙을 막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 마귀를 박살낸 분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있죠. 우리가 3년 동안에 교육도 하시고 병자 치유도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셨죠. 이런 삶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후대를 교육하고 병든 자, 상처 있는 자, 고통받는 자 치유하고 또 모든 만민에게,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사실 맞아요.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공생애가.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헤롯의 핍박. 그 큰 저기는 이 안에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저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구약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오셔야 되거든. 그래야 메시아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거든요. 만약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시지 않고 틀리게 오셨다. 그럼 성경이 틀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여자의 후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발꿈치, 발 뒤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물. 예, 사흘길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라. 사흘길.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예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유대인들이. 못 박으면서 그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려라. 그 저기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까지 약 1600년 동안 전 세계 유리방황하면서 유랑민족으로 또 돌아다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말로입니다. 이렇게 떠돌이 신세로 전락했죠. 성탄절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죠. 자, 그러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 얼마나 오해가 됐는지 종교와 불신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볼게요. 성탄절 주객전도 말 그대로 바뀌었죠. 뭐라고 그래요? 종교 연합운동을 말하네요. 종교 일치운동, 종교 화 이거 말하면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는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일치해요. 화합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습니다. 복음과 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자꾸만 약화시키는 겁니다. KNCC, WCC, 세계 기독교 연합회 이것들은요, 이 단체는 이걸 말해요. 종교를 연합해야 된다. 종교 일치해야 되고 종교 화합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보면요, 참 웃깁니다. 그 사회는 절에 스님이 나와서 사회 보고, 기도는 신부님이 하고, 축도는 목사님이 해요. 이게 참 내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네. 복음 모르면 저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희미하게 약화시킵니다. 이 사단이 아닌 짓이죠, 사단이. 자, 그리고 종교인 불신자가 이 성탄절을 아주 주인 행세하는데 어느 정도적이냐. 뭐 산타클로스, 우리 뭐 시오하고 시율이 좋아하는 산타클로스 안 좋아해. 근데 우리 랩너트들은 뭐 루돌프 뭐 사슴코 이런 거 좋아하나? 아닙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구세군 뭐 이렇게 나와갖고 막 종교적으로 해갖고 선행하고 막 딸랑딸랑 치면서 돈 받아갖고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 준다고 얘기하는데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복음 있는 교회는 더 잘해야 되고 맞는데 뭐예요? 좋은 거지만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이 우선이 돼요.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인가 잠깐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LA에 있는 한 여자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노숙자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 노숙자 중에 한 사람한테 총 맞아 죽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노숙자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도 있었겠죠. 사람 총 쏘는 거는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다 군대를 우리 이제 지훈이 이제 앞에 군대를 갈 거고 도훈이 군대 갔다 왔고 나도 갔다 오고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아요. 막 총 쏘면요 이게 이 총쏠 이 사격 연습할 때요 군기 엄청 줍니다. 왜 그러냐? 잘못하면 오발 사고 나면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요. 그래서 총 제기하면요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총을 아무리 뭐 미국이 뭐 총기에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일단은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정상 아니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마에는 사실 저 옆에 이거 성탄 축하 예배였고 어제 저녁에 사놨어요. 우리 그냥 한번 사놓으면은 이제 매년 쓰니까 사놨는데 그냥 오늘 성탄절인데 그냥 밍숭밍숭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 생각도 했어요. 축 성탄 해갖고 이게 그 A4 종이로 뽑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한번 사놓으면 계속 쓸 건데 하고 그냥 샀거든요. 난 사실 우리 시우하고 시율이 생각해 샀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뭐 줄였다고 왔는데 오늘 성탄절인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7시? 예, 뭐 7시 가까이 갔나 봐요. 막 8시, 7시, 6시 몇 분에 갔는 것 같아요. 가갖고 백화점 가갖고 이제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왔는데 저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성탄절의 의미예요. 복음을 오해하면요 안 돼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거 전부 다 장사 속이잖아요. 분별 없는 사람들의 속음이거든요. 속는 거거든요. 제가요 필리핀에 1년 있었거든요. 이제 중국에서 10년 사역하고 추방돼서 나와갖고 있다가 그 홍명식 선교사님이 뭐 그러지 말고 뭐 우리 필리핀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자. 뭐 춘진에서도 같이 있었고 또 그 한빛교회에서도 처음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도 같이 있었고 우리 홍명식 선교사님하고는 좀 막역 지우죠. 막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너무 또 편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그러면 나가자 이래갖고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1년을 있다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 사역이라기 할 수 없죠. 뭐 그냥 뭐 영어도 잘 못하고 하여튼 1년 이렇게 있으면서 현장을 좀 많이 봤어요. 뭐 제가 있는 곳이 바기오인데 바기오에서 더 위로 올라가고 현장을 쭉 보는데 가는 데마다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요. 뭘까요?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 이게 눈입니다. 눈깔이 눈입니다. 눈. 이게 뭐예요? 요거 없어도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마을 입구에 있고 마을 끝나는 지점에 다 있어요. 필리핀. 다시 말해서 필리핀은요, 프리메이슨이 완전히 장악한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스페인에.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거의 90 몇 프로죠. 90% 넘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자기들은 정말 못 살아. 막 그냥 애들 보면 있잖아요. 이 밥이 이렇게 막 뭉쳤다가 거기다가 그 잘 먹은 애들 그래도 그 닭다리 있죠. 닭다리 하나. 그 잘 먹는 애들. 좀 못 먹으면은 그 물고기 그 쬐끄만 거 그것도 뭐 안 된다 그러면 간장 같은 데 비벼. 그렇게 먹고 저기 하면서 성당 있죠. 성당.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서울의 명동 성당 저걸 크지도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들이 각 가는 곳마다 다 자리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커갖고 입이 떡 벌어져 그냥. 그런데 그 성당 안에 가보면요 항상 이렇게 저기 안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다니까. 누가요? 성모 마리아. 성모 아니죠. 그냥 마리아가 안고 있다니까. 예수님을 아주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예수님을 아주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을 만들어버려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안산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안산의 그 원곡동이라는 지역에 가보면요 성당이 있어요. 크지는 않아요. 성당이 하나 있는데 딱 들어가갖고 이렇게 보는데 이 마리아 마리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저기 해갖고 이렇게 글자를 새겨놨는데 제일 앞에 자 뭐라고 해놨냐?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요. 성모 마리아요.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요. 이래 해놨다니까요.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면 마리아가 하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인들은요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예수님은 마리아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약화시켜요. 그림도 그렇지, 뭐 이게 석상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들의 생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발악을 합니다. 꼭 무당들처럼. 몰라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성탄의 주인공이 바뀌었는데 거리마다 백화점마다 화려한 장식을 하고 막 시청이나 국회의사당 이런 데 틀이 있죠. 틀이. 우리 뭐 틀이도 없는데 틀이도 막 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백화점들마다 다 막 이렇게 뭡니까 선물들 잔뜩 쌓아놓고 손님들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 꼬맹이들은 아이들은 막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고. 이렇게 성탄절이 점점 상업주의 세속주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미 바뀌고 있고,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주인공이 바뀐 겁니다. 주인공이.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동방박사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산타클로스도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마리아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성탄절의 의미를 오해하니까 자꾸만 다른 소리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와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시오 아멘? 맞지? 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세상은 틀린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틀린 비밀을. 절이나 성당에서 보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한다는 이런 막 현수막 같은 거 붙어 있어요.
절이나 성당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절 같은 데서도 그런다니까요. 절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켜요. 이렇게 힘이 없는 그리스도로 전락시킵니다. 제가 이제 그 러시아를 정말 추울 때 얼마나 추웠냐? 영하 40도가 넘었어요. 어느 여기에 딱 도착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저 모스크바 쪽으로 계속 열차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내려갖고 사역하고 뭐 전도학교하고 전도신학원하고 또 가다가 또 이래갖고 한 반 정도 갔어요. 반. 처음이 시작된 저기 지점에서부터. 그러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반 정도 갔는데 2주 동안 그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어느 여기 도착하니까 마이너스 40을 찍더라고. 그러면 체감 온도 바람 불고 나면 50도가 넘어요. 52도. 제가 좀 표현한다면 그 줄넘기 있잖아요. 줄넘기. 그냥 줄넘기 말고 이렇게 된 줄넘기 있어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 동그란 봉이고 이렇게 이제 줄이에요. 이게 줄이고 여기에 이 손잡이 이런 이제 여기 이제 뭐 쇠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요. 이거 찍어놨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고 나갔다가 요대로 얼어버렸어. 얘가 이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대로 얼어버렸어요. 요대로. 야, 그걸 내가 갖고 들어와갖고 보여줬거든요. 우리 이제 같이 그때 4명, 5명이서 이렇게 팀을 이뤄갖고 러시아 사역을 갔는데, 야,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러시아. 여기서 이제 2주 동안 사역을 하는데, 여기도요, 러시아에는 이제 동방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들이 많아요. 거기도. 진짜 땅덩어리 가정 넓은 데다가, 거기다가 막 지어놓네요. 거기도 똑같아요. 성당처럼. 그 동방종교는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아닙니다. 거기도. 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은 아주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보호받아야 되는 사탄이죠.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사탄의 졸개입니다. 사탄이 졸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죠? 아예 불신자 보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마귀 새끼다. 이래. 우리가 물론 불신자에 그렇게 얘기하면 싸움이 나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전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지.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이제 교회 같이 가자. 왔더라고. 또 신기하게 이제 어렸을 때 자기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와갖고 같이 앉혔어요. 앉혀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시간 내내 막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두 번째 오면 막 계속 졸고, 또 세 번째 오면 한 3번까지 왔는데 그때 계속 제가요 정확한 복음을 설명을 못 해줬어요. 그냥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데, 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뭐 30대 초반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죠?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로 지금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영웅은 많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그러나 이들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한 시대의 영웅이지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죄와 저주, 재앙, 이 문제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가는 게 뭘까요? 죽음으로, 심판, 지옥으로. 그게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들의 인생이죠. 불신자 이스라엘 상태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나 중심의 삶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세상 중심의 삶 속에서 헤매다가 성공 중심의 삶을 향해 달려가다가 어느 날 오는 영적 문제로 본인도 세상을 또 하직하는, 그죠?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인생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좀 오늘 길어지는데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지만 이 말은 아무 곳에나 쓰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성탄, 성스러운 탄생 이렇게 하지만 사람을 보고 성스러운 탄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불신이라도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요. 왜?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지금껏 또 섬겼던 귀신을 배신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못 박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도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만 얘기해요. 선지자. 자, 그래서 흑암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런 인생들. 오늘 문제에서 허덕이고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 영적인 대물림을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날이 타락하는 날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성탄 베이비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에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런 노래도 있죠. 그래도요 평안이 없어요.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는 참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 어디에?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요 좋은 레스토랑 또는 호텔 아마 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1년 이전 얘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외박하는 날이 되어버렸죠.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로마서 3장 20절이 죄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셨다.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이분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엔 다 있지만 단 하나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존재예요. 복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가 많아서 그게 아니고 복음 하나 때문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해야 돼요.
운명과 사주 8장에서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제 그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구 생기고 최고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이에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한 그 날을 축하하는 날이죠. 예. 유대인이 이걸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지금도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개인, 가문, 가정, 우리 후대들, 또 237 나라 5천 종족, 단민족, 전 세계 렘넌트에게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최고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